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 강대국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받고 온 나라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생사의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 기도한 이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에 사는 12만 명이 멸망 직전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성이 건짐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르바벨 총독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긴 세월 동안 파괴되었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남왕국 유다의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140년간 무너져 방치된 성벽 재건이 또 52일 만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두 개의 기도의 모델을 추천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곳의 기도의 모델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함께 봉독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었는데, 2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 비밀들을 2장과 3장과 그렇게 해서 이 8장까지 1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 물론 우리는 그냥 통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걸로 알고 있지만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세 가지 이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가 바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또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도 어렵고 영적 부흥은 더더욱 참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여겼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삶,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또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이제 언약들이 있게 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 이거는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되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참 복종하시어서,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혜사 언약이 있어요. 이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는 그런 언약이 또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질 언약이 하나 남은 건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또 이제 주님 나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 성가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는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일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이제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주자주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그런 살인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가장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는 늘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가정 생활이나 또 목회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참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긴 시간이지만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단 몇 단어만 사용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이 내용이 나타난 성경 몇 군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일평생 소경으로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경아 좀 잠잠해라,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소리, 그리고 그 소경을 향해서 꾸짖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애타게 부르짖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막 애쫓아 주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버림받은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10명 전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외침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고쳐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말이죠, 자기 자랑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멸시를 받으면서, 바리새인의 멸시를 받으면서 나는 저런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모든 자랑거리도 없지만은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도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즉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전부 악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간증을 보게 되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역전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없다고 하면 참 우리는 참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승복 박사의 그 책 중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는 그런 그 자서전 겸 간증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문의였는데, 이 사람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장애를 안고 사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젊을 때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체조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는데, 어느 날 연습 도중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추락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서 사지마비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외에는 이 목 아랫부분 전체, 다리까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받는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둘째는 그런 이 목 위에 부분만 살아있지 모든 몸의 기능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에게 할 일에 대한 꿈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런 몸의 상태에서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공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전문으로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참 간증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복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자기를 너무나 의지하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약함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독대하면서 내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과 백성들이 왜 환난과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고통받고 백성들의 비참함이 중단되지 않는지를 기도하면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죄인은 뭐였냐? 하나님께 심히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주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처음에는 무너져 황폐한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밤을 지새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나오죠. 느헤미야는 그와 그의 백성들이 지은 죄는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례나 규례나 계명 다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뭡니까? 사실 우리 모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정사정 없잖아요. 눈 뜨고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의 지식만 이해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가려웠어요? 죄악이 가렸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백성들 종교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보면 저도 지금 이 돋보기도 썼어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썼는데 돋보기로 보면 글씨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500mm, 1000mm짜리로 보게 되면 작은 입자도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죄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나 매주일마다 교회 가지요, 기도하지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다가 자기를 보는데 자기 입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 있을진지요, 나에게 큰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에 숯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은 그가 죄를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자주 사용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주제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책임감을 통감한 회개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잘못들은, 불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범죄가 뭐냐? 나와 아비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이 기막힌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우면 서로 탓하며 그 문제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가 잘못된 것은 순전히 부모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리고 아들 탓으로, 딸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나라가 잘못될 때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 퍼센테이지가 99, 100%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아내에게 무책임한 것, 남편에게 무책임한 것, 받은 직분에 대해 무책임한 것, 무관심한 것,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침상에 누이실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들 다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8절 9절에 나왔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 흩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네. 범죄하면 그거는 불순종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끝에 있는다고 하는 그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었던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그리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왕의 권력이 대단하단 말이죠. 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 첫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어린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기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자기는 왕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왕의 입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총독으로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과정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도와주는 일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불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성벽이 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꿈을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처한 황폐한 상황을 지켜만 보면서 왜 그 인간들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자신과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회개 기도를 드렸고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에스라 학자 에스라와 더불어 또한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들, 무너져가는 교회들, 무너져가는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